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월 7일 일자 뉴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지 지역에 눈 폭풍이 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높게 쌓여서. 그래서 그 지역의 마트에, 슈퍼마켓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마치 세상의 끝이 온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산지 지역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추운 지역이 아니고 따뜻한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허리케인, 그러니까 폭풍으로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켄터키주를 포함해서 여러 주에서는 13명이 폭풍 때문에 사망하고 여러 가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쯤 들었던 소식은 또 서부 지역인데요. 애리조나 주를 포함해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 소식은 한국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텐데 작년 말에 전라북도에서 전북에서 가뭄이 심각하게 있어서 주민들이 일주일에 며칠은 물을 쓰지 못한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를 매일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보다 자연재해 소식을 더 소상하게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지진과 지진 그리고 가뭄과 전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징조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 지진과 가뭄과 전쟁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예수님의 예언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과거이고 하나는 미래의 일입니다. 첫 번째 과거는 7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1953년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이 오기 전에 지진과 가뭄과 전쟁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과 전쟁과 가뭄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징조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지만 2차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세상의 끝,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징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진과 가뭄과 전쟁. 진화론을 따르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기후변화만을 이유로 들면서 몇천 년 전에도 혹은 몇만 년 전에도 이러한 기후변화가 있었고 우등한 생물들은 살아남았다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자연재해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배신한다는 뜻이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 이단 대책 세미나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서로 미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핍박보다는 거절, 무시, 냉대,
따돌림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핍박들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친했던 저희 중마고우들이 꽤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방식과 그들의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인지 저의 연락에 답도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냉대나 따돌림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놓고도 아직까지 안일한 태도나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 혹은 5 신부의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미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거리를 걸으며 몇몇 교육자분들과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3살 때라서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우리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1992년.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노트라다무스라는 예언가가 있었는데요. 그 예언가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당연히 사기꾼으로 이제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때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슨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마저 읽고 적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4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이 끝에 대한 시점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하신 이유는 이 사명을 아주 모범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라는 충성된 제자를 세우고 본인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이제 그날에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셨던 1세기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불법이 성행하였으며 자연의 징조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압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저의 결론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본문은 사실 문제인 것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충성을 구하실 뿐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주보에 나온 그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내가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 잠잠히 있으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심판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네.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왜 악인들을 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심판은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왜 하나님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왜 하나님 지금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오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부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왜 안 오시지? 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의심이 들거나 슬기롭지 못한 그 신부들처럼 게으름 속에서 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읽고 우리 오늘 적용점을 찾겠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아직까지 펴시는 분이 계셔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은 그분의 심판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옛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새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 의인들에게는 승리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주님의 신원하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오늘 적용점 첫 번째,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라는 단어에 거룩함이 들어있는데 왜 제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였을까요? 그만큼 성도의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거룩함을 강조하실 때 예복 혹은 의복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4번이나 성도의 거룩함을 의복 혹은 예복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데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자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의복을 빨래하는 자, 자신의 날마다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이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입니다. 둘째 적용점입니다. 삶을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이 세상에 또 미련이 많으면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그 젊은 부자 관리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죠. 그런데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을 안고 있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적용은 바로 내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살아가자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지키자. 두 번째는 내 삶의 그 초점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추자.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기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분께 영광이 되면 우리는 즐겨서 행합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의 영광에 흠이 날 것 같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때
우리는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적용점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네,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좀 단순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미련이나 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면 저도 그런데요. 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장은 아시죠? 네. 다음 사역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혹시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죠? 베스킨 라빈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은 참 선택사항이 많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옵션들이 참 많아요. 네.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 무려 31개 중에 한 가지 맛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맛이 등장합니다. 네, 요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젊은 세대는 혹은 어린 세대는 그걸 즐깁니다. 네, 새로운 맛, 여러 가지 그런 옵션, 선택사항들. 근데 먹다가 질리면 다른 맛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경향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혹은 새로운 세대는 절대적인 권위나 진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SK텔레콤의 그 서비스 이름도 생각대로 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대로 팀.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마치 멋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 대신 동거를 주장하거나 동성애자나 자신의 성을 바꾸는 그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의 권리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성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이고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수호하고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실 것을 믿습니다.